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오늘 에스라를 가지고 오늘은 에스라 2시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춘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예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자들의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들로 또 재해석해서 듣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지금 현재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기독교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미약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적은 운동들을 축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인도하시는 우리 문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에스라서 첫 번째 아마 4장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역사서죠. 엄밀히 따지면 역사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역대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소예언서에서 다룰까? 저도 이게 참 궁금했고, 그런데 이제 길동 목사님의 그렇게 예전에 강의를 하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포로기 이후에는 사실 이런 기록된 책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예언서의 어떤 흐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포로기 이후에 이런 어떤 예언자들을 주로 다루면서, 그러니까 소예언서도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하면 후기 예언서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중에서도 이제 뒤쪽에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을 다루면서 함께 취급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이게 시작을 보면 역대하 마지막에 36장 22절부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도 우리가 미리 참조해서 보시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년 70년을 보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 제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제가 보내드린 자료도 참조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그 고레스가 이제 선포하는, 공포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걸 감동시켜서 조서도 내려가지고 이렇게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장 넘기면 이제 그 비슷한 내용, 그게 좀 이게 이제 펼쳐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대로 이걸 기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4절까지 들어가겠네요. 4절까지 이제 들어간 내용을 보시면 좀 유사하다, 거의 같다, 표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같은 시기에 기록됐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역사서의 과제는 사실 그 당시에 역사를 가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그래서 번영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신명기 역사서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고, 이 역대기도 정말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 관심사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이것이 이제 연결돼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꼭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론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동 목사님도 물론 예전에 이걸 강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사를 가르치는,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오늘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해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이거 길동 목사님이 너무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요 표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 정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등한시해 와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가 더 강조를 하고, 캐노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무장이 어느 정도 돼 있겠지만은 역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교회가 정말 주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서양 분들이 여러분 뭐 세바시의 샘 리처든가, 이름 맞죠? 샘 리처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의 이 지금 기후재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세계가 요청할 거다, 그 내용을 이제 그 네 가지 입장에서, 자기는 그 사람 사회학자입니다. 저도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사회학자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공부하고 나서 세계를 공부하고 우리나라를 공부하고 몇 년 전부터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게, 뭐 예전에 이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새롭고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바시를 쳐보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그렇던데,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계약 공동체가 예를 들어 공동체성 공익을 위하고 교육과 또 소프트웨어, 이런 네 가지거든요. 제가 정확히 외운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캐노시스가 그걸 다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봐요. 교회 운동이 굉장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굉장한 파워풀한 힘을 교회에게 주는데, 교회도 뭐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혁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를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 교회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옛날에 그 호모 헐버트가 우리나라에 뭘 보고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로부터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이 역대기에 들어있는 거,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의식을 통해서 요거를 지금 강조하듯이, 구약에서도 그렇듯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 구약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신약의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 그치? 세계 역사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역사를 주관한단 말을 하지만 사실 교회가 이 우리나라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만큼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떤 비전과 뜻이 담겨져 있는 나라도 없더라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와 세계사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듯이 우리 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저희가 성경 해석을 어느 정도 이제 캐노스에서 다 마쳤을 때에 역사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7년도인데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듬어도 봤고, 저도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그때부터 공부하고 책도 그때 그 해 쓰셨죠 아마.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같이 씨름을 하면서 정말 배우면서 충격도 받고 분노심도 치밀어 오르고,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 이런 것, 특히 고대사에서 그걸 많이 처음에 느꼈었는데요. 그와 함께 또 깨닫게 된 것은, 그러면서 고대사에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시작부터 어떤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축이다.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뭐 당군 신화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담긴 그 환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정말 홍익인간 제세와의 비전이란 것은 같은 선언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받게 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 선언인데, 그렇게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 나름 찾아봤는데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끝말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의 그 가장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대사를 보면서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대한민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름 그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말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개약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무슨 우리가 이념을 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내용들을 공부해보고, 전 공부해보고 깨달은 거예요. 저도 우리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뭐 이윤영 뭐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토지개혁이라든지 또 교육개혁이라든지 또 남녀평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초가 바로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실천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굉장히 이건 충격적이고,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헬조선, 뭐 살기 어려워서 헬조선이란 말을 쓰는데, 헬조선이란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이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특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뭐 길동 목사님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하나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앞으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일, 그 샘 리처드가 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지지해 주는 거지, 지지자지. 그 내용물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계약 공동체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 확신을 더 갖고, 아, 저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계의 주도하는 흐름, 뭐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유럽, 아메리카 여러 가지 차원을 설명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아시아, 이 대한민국, 이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특히 그 한국교회 뭘로, 지금 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교회 뭘로, 지금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걸 깨울 수 있는 게 동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계약사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계약사상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뭘 먼저 가지고 이걸 힘을 받아야 되는, 특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왔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왔고, 왜 그렇게 세우시려고 했는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조선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특히 계약사상을 가진 교회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의식에서 우리가 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계약사상도 더 빛이 나고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바라고, 요즘 K-팝 뭐 우리 대단하더라고. 무슨 바이든 대통령,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교제하고, 지금 그래도 헤어진다니까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진짜 거룩한 문화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 공동체의 사명이 참 크고, 이런 역사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금 제가 양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에스라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역대기를 읽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레미야가 70년을 보내고 나서 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처럼 망하고 다시 재건시키는 게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현실을 이루어졌다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의 자리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걸 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상 다시 재건한다. 코로나를 통해 다 무너졌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약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이제 한 발 한 발 우리가 먼저 준비돼서 세워져야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것이 또 세계를 향해서 또 구원의 음성, 샘 리처드가 말했던 것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할 날이 어떤 식으로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홍 목사님 하는 4시간 동안 계속 오늘부터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다. 이 자리가 길동 목사님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시면서 정말 재건하는 심정으로 아마 말씀을 나눴고, 이것이 굉장히 길동 목사님이 크게 다가왔던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좀 이 말씀들을 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경 맞추고 계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번 제가 처음 1절부터 4절,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538년이죠.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원년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분은 50년, 왜 70년이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거로 따지면 70년이고요. 또 70년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게 이제 587년인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게
587년 혹은 6년이라고 잡는데 515년쯤이거든요. 다시 세워지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70년. 뭐 여러분이 뭘 선택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뭐 70년이라 말할 수 있고, 그 586년부터 또 돌아온 걸로 하면 약 50년 가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어쨌든지 그런 이제 참조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됐고, 이제 그 첫 해에 이스라엘 돌아가라. 이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페르시아가 정치적인 목적인 거죠. 그 이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이 폭력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들 속색일까봐 섞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서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시리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잡탕 신앙,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섞어버리니까 민족들 여러 가지 신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바벨론까지는 그런 폭력적이니까 짧은 겁니다. 단기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센 것 같아도요, 그것은 더 큰 힘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데, 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페르시아로부터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자신이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공부를 좀 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고레스는 포용적인 사람이고 그 정신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 로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씩 흘러가는 겁니다. 그 왕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특징인데, 그런 취지 아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세력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방패막이로 가나안 지역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워놓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또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라, 그 이제 신을 잘 섬겨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엔 다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신앙을 잘 섬기고 그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이게 누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렇게들 또 우리가 자꾸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도 전적인 지지를 해주고, 모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걸 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거를 근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또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 이건 정치적 관점이고,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가 그걸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자라고 고레스를 표현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45장 1절에는 기름 부은 자, 이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은다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레스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이사야는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의 그러한 선포를, 예언적 선포를 현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너무 복잡하고, 패권 전쟁이 중국과 미국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러시아까지 붙어가지고 유럽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세계 전쟁의 뭐 전초전처럼 지금 그러고 있고, 뭐 핵을 쓰니만 막 복잡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 필요는 없다. 항상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긴장과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또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가 개혁신앙을 더 정말 경성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계속 여기 오기까지 제가 회개의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야, 이거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심정으로 더 각성을 함께 해서 정말 우리가 개혁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정말 그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기는 것처럼 세계의 패권,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의 패권과의 분명한 부딪힘이요,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개혁 공동체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국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들 하는데, 미국이 지금 영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미국의 정책과 지금 흐름에서 자꾸 이렇게 가면 시간이 모자랄 텐데, 지금 미국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중국은 지금 위기인 것 분명하고, 중국이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1대1로라든지 발버둥 쳐왔어요.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아시아 시대입니다. 중국이 파워로 가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중국에 빌붙어야 될까? 또 이렇게 보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적 관점이 아니에요. 여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계약 공동체가 계약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게 예언자적 관점인 거예요. 계약 사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격, 예를 들어 이를 거꾸로 생각해요. 중국의 공격을 이겨낼 그만한 영적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신앙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뭐 먹는 거 문제, 이런 거 문제, 안 쓰는 훈련, 정말 없이 사는 훈련, 십자가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훈련 안 하면 앞으로 견디기 어렵다. 지금 경쟁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디까지 추락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뭐 기름값에 아주 여러분 고전하고, 앞으로 지금 갈수록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어려워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 계약 공동체 훈련이 단지 우리가 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십자가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무장을 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래서 갈수록 시간을 조절해서 뛰어넘을 건 뛰어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쪽에 원래 다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서론 쪽에 할 얘기가 많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지 계약을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내시고 우리가 이 계약 공동체로 나아가면 반드시 뭔가 우리의 이러한, 이게 계약 공동체에게 주신 이 계약의 말씀이 하나의 끈이기 때문에, 역사를 구원한 하나님의 끈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계약의 위대함과 또 책임감, 이런 걸 동시에 가지시면서 함께 더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도 잘 아시지만 성전은 성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회당 신앙, 결국 계약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다는 건 다시 세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때 성전과 완전히 다른 성전이란 거 예전에 무슨 누가 하셨나 그거, 그 학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장로님이 하셨죠? 아니, 누가 하셨어요? 여기 앞에 반대쪽에 계시네. 우리 연 목사님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의 계약 공동체의 회복의 상징이에요. 신앙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 의미인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계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돌아갈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포로기의 상태에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었으니까 요 정도로 제가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이제 이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돌아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고대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 능력자들이잖아요. 굉장히 무장된 사람들이거든요, 나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고관들이고, 또 뭐 거기 뭐 여러분 에스더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다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누굽니까? 다니엘 뭐 이런 분들, 뭐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가요? 하울링 있어서 역시 전문가시라. 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몇십 년 뭐 이상 흘러가고 이러면 나중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뭐 100년 이상의 한참 세월이 흐른 상황이니까요. 이럴 때 그들의 자리는 잡혔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성전도 다 폐허가 없고 완전히 다 성벽도 무너져 있고, 이거 뭐 재건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뭐 엄청난 얘기지. 저는 정말 우크라이나 지금 다 무너져서 언제 저 사람들 회복할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전쟁으로 계속 다 무너지고 뭐 앞으로도 계속 또 그래야 될 판인데, 자, 우리가 6.25 때 얼마나 엄청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졌는데 이거 다 회복하고 거기서 살아간다? 이 기반을 버리고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얘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들이 믿음으로 무장돼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또 돌아온다는 건 더더군다나 정말 충격적이고 엄청난 신앙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본토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6절에 보면은 막 재물을 챙겨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 이제 처음 출애굽할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챙겨주잖아요. 가지고 가라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전문 용어로 속건제물이다, 이렇게 속건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건이라는 게 뭐예요?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그게 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좀 다른 게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레위기에 보면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사인데, 그건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손해를 입혔을 때 내가 그것을 배상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속건예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쭉 노예 생활하면서 좀 착취당하고 비참하게 살아왔잖아요. 그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게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챙겨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저는 이 시간이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걸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들이 뭘 합니까? 놀랍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성막을 짓는 데 쓰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헌신할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 그만 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에스라에서도 2장 68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짧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엔 비슷한 상황을 이제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또 거저되는 게 아니야. 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세워야 될 신앙의 중심을 세워가는 하나의 토대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여기서는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명들을 다 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또 그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 1장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엄청난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고 이 고레스를 감동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도 감동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또 감동을 받아서 또 그 이웃 사람들이 챙겨줘서 그들이 속건제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또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활용하게 되고, 또 고레스를 감동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해줘서 기명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 제목을 뭐로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우리들도 정말 계약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주의 감동이 더 충만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감동적인 역사들이 아마 경험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반드시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쑥쑥 넘어가야죠. 벌써 30여 분 지났는데, 위대한 귀환이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위대한 귀환이다. 자,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 재미없는 거죠. 이거 사람들 이름 제일 재미없는 게 이 장로님 뭐예요?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지. 네,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이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알아듣긴 하지. 이건 무슨 말인지 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눈물 나는 얘기더라고요. 하나하나 정말 자기들이 이게 후손들이 봐도 뿌리 찾기고, 그들이 봐도 이 정말 어려운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분들의 그러한 모든 걸 정리해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정말 여기에는 엄청난 감동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오늘 이장로님이 집에 가셔서 다시 에스라를 읽으실 것 같아요. 야, 이런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죠? 그 읽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이 하나하나가 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내용도 족보를 기억하고 보관하는 건데요. 1차 귀환 때 명단이 자세하게 나오죠. 1절 2절은 이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부터 한 20절, 19절이라고 했는데 이제 20절까지는 이게 가계 관계가 확인된 평민들입니다. 가계 관계가,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 그리고 21절부터는 35절까지는 본적에 의해서 분류된 그 지역이잖아요. 이건 또 지역, 본적에 의해서 구분된 평민, 아주 자세하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부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섯째는 성전 일꾼, 느디님,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의 명단,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놨고, 마지막으로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63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했어. 특히 계보가 철저하게 계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성직자라도 그 사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야, 이게 참 얼마나 철저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회복의 기간을 줬다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이제 증거를 얻으려면 보고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인정받을 만하냐. 그러니까 이건 참 굉장히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얼마나 자기들에 그래서 족보 없는 사람들 따로 구분함으로써 역사와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가. 아까 제가 역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다.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는 끈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고 미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이런 연결고리가 좀 살아나야 이게 진짜 신앙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또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사람이란 거, 한민족 사람이란 거, 무엇보다 우리가 계약 공동체의 일원이란 거, 이게 정말 저를 보면 주제넘다. 이게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 어제 개아시 공부 전 밤에 했는데 내가 개아시 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인도자 공부할 때. 아휴, 날 두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자,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로 우리가 계약 공동체 이론들이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어쨌든지요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관점이나 어떤 걸 뛰어넘어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제일 사랑하는 말씀, 제가 사랑하기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캐노이스 공동체 세미나 1월 달에 2015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후반부였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 제가 금요일날 밤에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제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 왔으니 해야지, 양심상. 그래서 이제 쉬어도 좋은데 했어요. 근데 그게 마침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에베소를 시작하는 말씀이었는데 1장 9절 10절 하면서 그 설교.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1장 그 뒷부분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고 설교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 그 앞에 1장 9절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역사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기왕이면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갔어도 요거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9절 10절입니다. 에베소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꼭 우리가, 저는 이걸 설교를 제가 이거 딱 하고 이제 뒤돌아서 기도를 이제 개인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한없이 제가 그래서 이에 붙들려서 한 몇십 분 동안 붙들려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게 저에게 지워지지 않고 가장 제게 중요한 제 케노시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 목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 이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체험을 저도 몇 번 이렇게 이거저거 뭐 길동 목사님의 체험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나름 이제 경험을 제가 2004년도 은혜 받은 이후에 이제 있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중에 이제 15년도 1월달에 이 체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모든 체험에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그 이후에 깨닫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뭘 기대하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 2장에 또 볼까요? 여러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우리는 화평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든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시고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뭐 하는 거냐, 막힌 담 허는 거지. 이거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구분돼서는 안 된다.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일어나지. 교회가 무슨 사분오열됐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계약 공동체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거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길동 목사님 강조하는 게, 저는 이런 말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무슨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아프면 기도해 줘야지, 그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것에서 나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거를 그르치면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하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꾸 자기의 사감의 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적인 판단은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관계를 생각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마음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관계가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거가 진리고 진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자꾸 하나의 교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하나의 관계, 공동체가 로 우리가 하나가 진정으로 될 때 그게 참된 진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4분의 1 되는데 뭐가 하나가 됩니까?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치 논리에 빠져서 절대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생각들 자체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심정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집중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42,000여 명 되는데, 뭐 학자들에 의하면 뭐 200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한 크게는 50분의 1 정도 돌아왔을까. 뭐 작게 잡아도 뭐 가족들 뭐 해서 해도 10분의 1 이하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귀환자들은 극히 소수죠. 2차에는 뭐 1,700여 명, 느헤미야 3차는 뭐 소수의 그 일원들과 함께 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자의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 참 슬픈 얘기예요. 남은 자. 옛날에 남은 자 그러면 나는 특별한가 봐. 저 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았거든요. 주제 넘은 생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슬픈 얘기죠. 남은 자라는 얘기는. 그런데 창조적 소수,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계약 공동체 할 수 없이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해도 제가 창세기 할 때, 우리 월요일 창세기 할 때 요셉 얘기할 때 결국 요셉 때문에 열둘이 사는 거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고 많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결국 모두를 다 함께 그게 깨워서 가면 좋은데 그게 잘 어려우니까 깨어있는 그 소수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또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없고,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참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그 소수로 선택받았다. 좀 아까도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 돼서 정말 이 사명감에 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에스라 3장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절기와 함께 모여서 이제 간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7개월 정도 걸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오는데도 한참 걸렸고, 또 와서 이거를 자기들 거처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란 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는 것도 어려운 건데 와서 그것을 정말 한다는 건 피눈물 나는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서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7개월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 절기가 이제 또 그렇게 자리가 잡혔을 때쯤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와 수르바벨 총독이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감격적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시편 137편 뭐 팝송에도 있지만 팝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잊는다는 거는 뭐 제가 그런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기억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의 뜻은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레테라고 하는 건 망각의 신이에요. 망각의 신인데, 망각이란 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진실의 은폐입니다. 진실의 은폐를 위해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명옥 집사님이 과거의 진실을 다 알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다 가려야 돼. 그래서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레테라고 하는 신이. 신은 얘기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리스 신을 얘기하는 건데, 자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 아자 붙여서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그 아남네시스라고 기념하라 이런 말, 우리 성찬식 할 때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란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약 공동체, 밥상 공동체라는 거,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밥상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경제 공동체의 의미도 있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해서 이제 결국엔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초막절 절기에 예배를 드렸다.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한번 또 가보도록. 제가 그래도 빨리 해보니까 또 시간이 되네요. 다음 모자랄 줄만 알고 했더니 또 이거 뭐 충분하네. 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들이 얼마나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때 있잖아요.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만 그 순간에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우리가 그처럼 고대하고 잊을 수 없는, 정말 그래서 때마다 정말 뭐도 어디도 찾을 데 없어서 강변에 가가지고 바벨론 한 강변에 가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날만, 우리가 다시 돌아갈 날만 고대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처음 예배를 본격적으로 이런 절기에 드렸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정말 그런 심정을 여기다 담아.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그 죽으면 안 되죠. 할 일이 또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특히 그런 말씀 하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서 참 갑자기 시므온과 안나가 생각나고, 특히 시므온,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절 데려가십시오.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는 꼭 어른들을 축복하고 뭐 7순이든 8순이든 할 때 그 구절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축복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동체도 연세들이 꽤들 드셨어요. 제 나이도 애매한 나이더라고. 여기서 보면 우리 연목사님 나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나이가 몇 살 어리니까 할 말은 없고, 그 보니까 우리 이 김현자 사모님도 저보다 몇 살 위시고, 이원영 장로님은 한 10살 이상 위일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이게 또 시므온을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자 우리도 머지않아 무슨 날이 올 것이다?
함께 정말 뭔가 이 계약 공동체 열매가 있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속에 이제 연 목사님 속으로 내가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했어요? 했지만은 내가 뭐 뚫어보는 능력이 있는다고 또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올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이다 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반신반의지. 예언자들 또 리더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신이 나서 힘이 나서 주경야독 한 거 아닙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은혜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 날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55분이 맞나요? 그러면은 몇 분에? 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